나는 또 침례교 목사가 장로교 목사처럼 복음 전한다 그럴 줄 알았더니 장로교 목사가 침례교 목사처럼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헌금 드린 분들 있습니다. 우리가 어젯밤에는 복음의 결단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결단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가 복음의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머릿속에 가지고 손에 잡고 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 세 번째 시간에 복음의 감격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며 기쁨이며 축복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가슴 속에 감격과 기쁨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 줄 몰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엔 뭔가 아주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여러분들과 나를 구원하여 자기 아들, 딸로 만들어 주셨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도록 살아가라고 구원해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가슴 속에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들과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이 주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가슴 속에 피곤과 패배를 안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피곤한 것을 마땅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것은 의뢰 그렇게 힘드는가 보다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에 그런 인생을 살도록 구원해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도덕 교과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책입니다. 만일 성경이 복음의 책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에서 기쁨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성경을 읽으면서 기쁨을 발견하기보다는 피곤을 느낍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도덕 교과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만일 도덕 교과서가 되면 세상에는 성경만큼 무서운 도덕 교과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컨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를 미친 개를 끌듯이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저들 손에는 돌멩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수백 개의 돌들이 날아들고 이 여자의 몸은 산산조각으로 찢어져 죽게 될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왜 여자만 죽어야 됩니까? 남자도 죽어야 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간통법 폐지하자고 하는 그런 그래서 간통법 폐지라고 하는 큰 타이틀이 신문에 나왔을 때 저 종로 상가에서 신문 파는 애가 길거리에서 신문 들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하는 말이 신문 팔면서 하는 말이 간통해도 됩니다. 간통해도 됩니다. 간통. 세상에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예?
저들이 정말 백성을 사랑해서 간통법을 폐지하자고 들고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 국회의원들이 지네가 먹고 못된 짓 하니까 자기네들이 들통날까봐 그 법 폐지하자고 들고 일어났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어서 두더지도 잡아먹고 지렁이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거 아니라도 먹는 게 냉장고에서 썩어 빠져나가는 저쪽 속들이 뭐가 먹을 게 없어서 나라돈까지 투자해가면서 뱀까지 수입해다 먹어야 돼.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왜 그런 걸 막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들이 정력이 없어 나라 일 못합니까? 그거 먹고 더 정력 생겨서 무슨 나라 일을 하겠다는, 얼마나 하겠다는 겁니다. 말짱한 정신체로고도 나라 일 하기가 어려운데, 술자리 앉아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나라 일 한다고 하는 건 처음부터 거짓말입니다. 이 땅에 그런 공무원들이 있는 한 나라가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꼭 한마디 하면, 이 땅의 공무원들은 직장에서 집으로 올 때 새길 빠지는 공무원은 다 사표 받아야 됩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야 제 돈 벌어 제 먹으니 집에 오는 길에 새길로 빠지든 2차 골목으로 빠지든 3차 골목으로 빠지든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은 직장에서 나오면 바로 집으로 와야지, 새길 빠지면 거기 범죄가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은 그저 덜렁덜렁 쫓아내버려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됩니다. 하여간 이 얘기는 좀 빗나갔지만, 이 나라가 이만큼 살아있는 것, 뭐 GNP가 올라가 그런 것도 아니고, 수출 억자가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요행이 뭐 그렇게 산 것도 아니고, 정치를 잘해서 산 것도 아니고, 국방력이 튼튼해서 산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민족이 요만큼 남아있는 것, 이 땅에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아멘. 그러므로 정말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하여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달아났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달아난 거 보니 인생은 오래 사는 만큼 죄는 많이 짓게 돼 있나 봐요. 그래도 양심이 살았지.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대뜸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남에게 돌멩이질하면 안 됩니다. 남을 욕하면 안 됩니다. 남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남을 물고 늘면 안 됩니다. 뒤에서 남의 흉을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성경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버린다고 하면 성경은 조금도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도덕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건 교회 안 나와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학교도 그런 건 가르칩니다. 중학교도 그런 건 가르칩니다. 고등학교도 그런 건 가르칩니다. 국민윤리도 그런 건 가르칩니다. 텔레비전에도 그런 정도는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는 예수 믿는 건 남보다 좀 더 착해지라는 거구나. 나 예수 안 믿어도 남보다 착하면 되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개 집사 보니까, 아무개 장로 보니까, 뭐 심지어 아무개 목사 보니까 뭐 나보다 착한 사람 별로 없더라. 내 교회 안 나가도 남보다 착하면 되지 뭐. 그러고 교회 안 나옵니다. 교인들이 그만 그 말에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정말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은 남보다 착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남보다 착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복음의 기본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서 먼저 들어야 할 복음적인 결론 없습니까? 만일 제가 한마디 한다고 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이야기가 뭐 돌이나 집어 던지지 말아서 뒤에서 욕이 나지 말아라, 남의 흉이나 보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만일 한 가지 들을 수 있는 복음의 결론이 있다고 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오늘 밤에 여러분들과 나도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보다 더 가슴 속에 고통과 죄책감과 아픔을 안고, 나는 오늘 또 넘어졌구나, 오늘 또 쓰러졌구나, 나는 왜 이런 인간인가, 이렇게도 성질이 나쁜 인간인가, 믿음이 약한 인간인가, 왜 이렇게도 생각이 좁은 인간인가, 고통 가운데 나왔더라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고백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여러분들과 나의 잘못도 용서해 주시며 용서받은 감격과 기쁨을 찬송하며 걸어나가는 아름다운 밤으로 변화시켜 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길게 할 것 없이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싸우면 안 됩니다. 화내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짜증내면 안 됩니다. 신경질 내면 안 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내외간에 다투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신경질 내도 안 됩니다. 애들 때려도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한 주간은 좀 그리스도인답게 착하게 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듣고는, 그래야지, 난 너무 영감에게 화를 잘 내서, 애들에게 신경질을 너무 잘 내서, 나는 손찌검이 좀 많아, 일이 안 되겠어, 큰 소리를 잘 질러, 그렇지, 아멘, 나도 이 한 주간 좀 착하게 살아봐야지.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받고 아멘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결심은 교회 문 밖도 벗어나지 못해 산산조각으로 깨집니다. 저 계단을 내려가다가 나도 모르게 발등을 밟는 성도 보고 인상부터 쓰고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은 집에 가서 절대로 애들에게 화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가지만, 그날따라 집안을 애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대문 밀고 들어서기 무섭게 애봇 한 대 때려놓고 그 다음에 후회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후회는 암만 일찍 해도 늦습니다. 그건 안 하는 거지. 암만 일찍 해도 늦습니다. 한 대 때리고, 그리고는 아이고 내가 또 넘어졌구나, 이게 권사라고, 이게 집사라고, 아이고 참 꼴불게. 그러나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에,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소리도 지르고 애도 때릴 수가 있고 내외간에 다툴 수도 있고, 한 주간이 언제 다 지나가 버림. 주일은 교회 종소리가 아이고 벌써 주일이 왔구나. 나는 지난 주일 목사님하고 약속한 대로 하나도 못 살았네. 오늘 또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땅장같이 물어댈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나, 가슴이 미리부터 답답해 옵니다. 두 걸음 옮기고 한 걸음 물러서고, 자동차는 그럴 수도 없지만 하여간 두 걸음 옮기고 한 걸음 물러서고, 두 걸음 옮기고 한 걸음 물러서고, 목사 설교가 절반이나 지났을 때쯤에서 저 뒤에 문을 부지기 열고 들어와서 뒷구석에 보조걸 상 없나 두리번 살피고 쭈그리고 앉습니다. 하마나 묻나 기다리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억력 좋은 목사가 묻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일 나하고 약속한 대로 화내지 않았습니까? 짜증내지 않았습니까? 신경질 내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내외간에 다투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도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가슴은 텁텁해집니다. 어깨는 무거워집니다. 고개는 점점 숙여집니다. 그럴 때 목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그 따위로 예수 믿으니까 전도가 안 되지.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워지지. 그렇게 믿으려면 집어치우라. 예수 믿는 사람 그 모양 그 꼴이니 무슨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가 되겠느냐고. 그러니 오늘부터 집에 가서 다시 한 주간 잘 살아보라. 착하게 살아보라. 고통을 줘서 쫓아보님. 여러분들이 만일 그 설교를 듣고 교회를 나가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기쁨이 오겠습니까? 내 마음에 강같은 평화라고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살기 싫어서 안 삽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정말 괴롭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오늘 교회가 당하는 현상 중에 하나인지 모름.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대부분의 교회와 강단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라. 내가 한 짐 더 지워주리라. 교회에 와서 한 짐 더 지고 나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이거 예사디 얘기가 아닙니다. 한 짐 더 지고 나가. 여러분들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렇게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싸우면 안 됩니다. 화내면 안 됩니다. 짜증내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다투면 안 됩니다. 물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아멘 하고 갑니다.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 나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그 머리를 숙이고 앉아 있습니다. 목사가 묻습니다. 내 고개는 점점 숙여집니다. 그럴 때 목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하려고 해도 안 된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더랬으면 어디에 쓰러져 망할 뻔했습니까? 어디에 쓰러져 지옥까지 갈 뻔했습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오신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하려고 해도 안 된 그 모든 무거운 죄짐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유를 묻지 않냐고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더랬으면 어디에 쓰러져 지옥까지 갈 뻔했습니까? 어디에 쓰러져 망할 뻔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하려고 해도 안 된 그 모든 무거운 죄짐을 이 시간에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도로 가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를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돌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떠나가서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에 넘어지고 쓰러지면 절대로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다른 데 가봐야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다른 데 가봐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 괴롭고 답답할 때 절대로 다른 데 가지 말고 꼭 주님께로 찾아 나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이유를 묻지 않냐고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세임 얻어 감격과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편안히 돌아가십시오. 찬송하며 돌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만일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나가면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즐겁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곤하고 죄 짓고 상처받으면 생각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밖에 더 생각나겠습니까? 빨리 주일이 와야 되겠는데, 빨리 교회 가야 되겠는데, 내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무거운 고통과 죄짐들을 내려놓아야 되겠는데,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되겠는데 기다려지는 게 주일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많은 이 얘기를 서론으로 이 얘기해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간수의 질문은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건 빌립보 간수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모든 인간이 물어야 될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바로 복음의 감격은 구원의 감격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이는 복음의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간수의 질문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통하여 한 인간이 물어야 할 가장 위대한 질문이 있다고 하면 바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구원 얻지 않아도 좋은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도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여자도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어른도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아이도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배운자도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배우지 못한 자도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도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미국 사람도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일본 사람도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중국 사람도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에 구원 얻지 않아도 좋은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선언하는 인간의 세 가지 운명은 죄와 죽음과 심판입니다. 죄 저지른 죄는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죽음은 뛰어넘어야 합니다. 심판은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지른 죄를 용서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와 죽음과 심판의 운명을 안고 저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까매라도 여러분들과 나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다 두 손 들고 가야 됩니다. 한치라도 연기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연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여러분들과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다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간수가 물었던 이 한 가지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이 질문은 인류 역사를 통하여 한 인간이 물어야 될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를 오늘 밤에 부르시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격적으로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없어. 참 맥 풀려. 오늘 낮에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이 얘기는, 오늘 낮에 성경 보고 오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오늘 낮에 성경 보고 오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왜? 요 절반만 왔나? 요렇게 들게 번쩍 들어 다 올려. 아이고 많이 왔다.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못하는 사람은 부끄럽지만 할 수 없어요. 손 내리. 그러나 오늘 밤에 말씀 잘 들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손 안 든 사람 아멘 해봐요. 아멘. 아멘. 해결받아요. 정말 다 구원을 얻어요. 오늘 밤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다 두 손 놓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갑니까? 영원한 천국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지옥입니까? 한치라도 연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오늘 밤에 나는 안 죽는다고 장담할 사람이 있습니까?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좁은 서울 시내만 해도 아침밥 잘 먹고 사랑하는 아내 손은 들고 어린애들 입 맞추고 설가방 들고 기분 좋게 출근했던 사람 가운데 저녁에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서울 시내만 해도 수십 명이 넘을는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어떻게 갈 것입니까?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에 구원 얻지 않아도 좋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에 대한 정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아닙니다. 물론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이 질문과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대답 사이에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 생략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걸 바로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복음의 감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날마다 고민하는 도덕적인 질문.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대답은 복음적인 대답. 이 도덕적인 질문과 복음적인 대답 사이에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 생략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걸 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감격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도덕적인 질문에 대한 도덕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지켜라. 이게 정답.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지켜라. 우리가 정말 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면 구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계명을 지켜 구원 얻기 원하면 여러분들은 10계명을 다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은 이 두 가지 계명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기록한 계명입니다. 다섯째 계명에서 열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기록한 계명입니다. 10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10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못해요. 안 됐네. 하긴 10계명 다 못 지켜도 11째 계명만 잘 지키면 됩니다. 11째 계명이 뭔지 알아요? 형제, 11째 계명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에이, 그걸 몰라. 11째 계명은 들키지만 말아라. 십계명 다 보면도 안 들키면 되니까 세상 사람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들키는 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들키지 않으면 법정에서 무죄로 나옵니다.
새마을 왕국으로 뭐 수십억 수백억 먹어도 안 절키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생각하는 것부터가 죄인 줄로 믿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가 십계명을 다 지켜 구원 얻기 원하면 그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다 십계명을 자세히 지키도록 설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다 지켜 구원 얻겠다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613가지 조문으로 만들어 지켰습니다. 그 중에 365가지는 하지 말라고 하는 248가지는 서론을 포함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켜서 구원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그거 다 외우지 못해서 못 지킬 겁니다. 송 목사님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머리가 좋으니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묻는다고 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습니다.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한마디입니다.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 한 번도 짓지 마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지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을 수가 있습니까? 저 같으면 처음부터 포기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포기하고 마음 편하게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해볼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구원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제가 실물 교훈을 좀 해야 돼요. 좀 나오세요. 올라오세요. 배우세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정말 얻고 싶어요? 네. 진짜로 얻고 싶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선생님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 한 번도 짓지 말라고요. 그러면 구원을 얻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네. 그럼 뭐 포기해야 되겠네요. 그럼 난 처음부터 포기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노력해봐야죠. 네, 노력하면 되나 뭐? 다시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정말 얻고 싶어요? 네. 진짜로 얻고 싶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선생님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 한 번도 짓지 말라고요. 그러면 구원을 얻지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뭐 오래 연구해야 돼. 대답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도덕질도 짝짝꿍이 맞아. 할 수 없다 그래야 대답을 할 게 아니야. 다시 물어봐요. 목사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분명히 심어주기 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정말 얻고 싶어요? 네. 진짜로 얻고 싶어요? 네. 그러면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 한 번도 짓지 말라고요. 그러면 구원을 얻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지요? 네. 그럼 포기해야 되겠네요. 난 처음부터 포기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가 돼야 뭐가 이 얘기가 될 거 아니야. 다시 물어봐요. 포기 안 하고 어떻게? 다시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정말 얻고 싶어요? 네. 진짜로 얻고 싶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선생님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 한 번도 짓지 말라고요. 그러면 구원을 얻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지요? 네. 그럼 처음부터 포기해야 되겠네요. 난 처음부터 포기하겠다 그랬어요. 나는 처음부터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할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되겠어.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 다시 물어봐. 안 돼. 다시 물어봐. 다시 물어봐.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정말 얻고 싶어요? 네. 진짜로 얻고 싶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선생님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 한 번도 짓지 말라고요. 그러면 구원을 얻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대 또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정말 거짓말잖아. 다시 물어봐. 목사님 제가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정말 얻고 싶어요? 네. 진짜로 얻고 싶어요? 네. 아, 그렇다고 하면 낮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 한 번도 짓지 말라고요. 그러면 구원을 얻지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할래요? 네. 포기하려면 가세요. 아, 여보세요. 잠깐만. 잘 보십시오. 나는 포기하는 게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거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건 정신병자 이야기. 누가 세상에 죄 안 짓고 살아보겠습니다. 누가 그걸 해볼 수 있다고 엄두나 내겠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포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난 처음부터 그렇게 겪고 싶은 구원을 포기하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나를 향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지옥을 향해 발길을 옮겨놓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내 어깨를 확 움켜잡습니다. 여보시오, 잠깐만. 깜짝 놀라 돌아보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과 나의 끄름표 잡고, 여보시오, 잠깐만. 당신이 해야 될 그 엄청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려서, 그러니 당신은 예수만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깜짝 놀라서, 아, 그랬구나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주님의 옆구리에서 터져나오는 물과 피가 내 머리에 폭포같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피가 내 머리에 쏟아지면서 내 모든 죄를 씻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죄도 씻어버렸습니다. 현재 죄도 씻어버렸습니다. 미래의 죄도 씻어버렸습니다. 큰 죄도 씻어버렸습니다. 작은 죄도 씻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죄도 씻어버렸습니다. 육적인 죄도 씻어버렸습니다. 내가 아는 죄도 씻어버렸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죄도 씻어버렸습니다. 요한일 7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피가 내 머리에 쏟아지는 순간에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 버렸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주님의 옆구리에 터져나오는 물과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그 순간에, 그렇게도 땀 흘리고 애를 써도 얻을 수 없던 그 엄청나고 놀라운 권이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과 나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과 나의 죄는 용서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땀 흘리고 애를 써도 얻을 수 없던 그 엄청나고 놀라운 권이 그 순간에 여러분들과 나에게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뭘 다 이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일평생 해도 다 못할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뤄버렸습니다. 하나 남김없이 이뤄버렸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그 예수님을, 아, 그랬구나, 바라보기만 했더니 그렇게도 땀 흘리게 해들어서도 얻을 수 없던 그 엄청나고 놀라운 구원이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과 나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들과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랬구나. 바로 여기에서 복음의 감격인 구원의 감격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감격적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는 이것도 못하는구나, 이것도 못하는구나, 이것도 못하는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괴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 읽으면 달라집니다. 아, 이것도 내가 못하는 건데 주님이 십자가에 쓰러셨구나. 이것도 내가 못하는 건데 주님이 십자가에 쓰러셨구나. 이것도 내가 못하는 건데 주님이 십자가에 쓰러셨구나.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하신 일이 놀라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세상의 가장 위대한 감격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선물 받은 감격과 기쁨을 안고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아이고 찬송을 부르려면 부르고 말려면 말지. 그게 뭐 찬송 부르는 거예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도 기쁘기는 뭐가 기쁘나. 빨리 설교내야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꼬치미를 볼 거 아니야. 꼬치미. 찬송가 209장 다같이 시작.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것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나는 오늘 밤에 교회에 가서 선물로 구원받았다. 이 받은 선물 옆에 끼고 찬송하며 걸어나가는 아름다운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감격스러운 출발입니다. 그랬구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복음의 감격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구원 얻었다. 정말 이제는 영광의 주를 섬기며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기쁘게 살아야지, 찬송하며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님 섬기며 살아야지, 바로 살아야지, 거리손잡게 살아야지. 그렇게 선물 받은 감격을 안고 발걸음을 돌아놓는 순간에 여러분들과 나는 사정없이 바닥 나갔더라. 선물로 받은 구원은 산산조각이 깨집니다. 아이, 내가 구원 얻은 게 왜 이런가? 내가 정말 구원 얻은 게 왜 이런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 얻었나? 내가 명색이 권사, 내가 명색이 집사, 내가 명색이 장로가,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다고 이렇게 나가 떨어지나? 정말 내가 구원 얻었는가? 세상에 확 나가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것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두 번째 놀라운 복음의 감격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고백의 특권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고백의 특권. 고백의 특권. 하나님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을 끼고 똑바로 걸어갈 수 없는 약한 인간임을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그 상처를 치료받고 용서받으며 선물로 받은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노래하며 살아가는 감격의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감격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고백의 특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흔히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야, 예수쟁이는 뭐 일주일 내내 죄 짓고 뭐 주일 가서 뭐 잘못했다 그러면 되나? 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나? 그러면 되나? 그러면 되나?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곤란해. 그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입장이 곤란해집니까? 그래, 말이 났으니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그걸 모르.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따라하세요. 됩니다. 더 큰 소리로 됩니다. 되긴 뭐가 돼?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 죄 지으라고 이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야, 예수쟁이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럼 되나? 그럼 되나? 그럼 되나? 그럼 되나? 그러고 대들거든. 예수 믿는 사람도 가슴을 썩 내밀고, 그래, 그래도 된다, 그래도 된다, 그래도 된다. 그게 약오르나? 그게 약오르면 너도 예수 믿어. 왜 못 그럽니까? 왜 못 그럽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제 우리 집사님 물어봅시다. 애 키워봤어요? 애기 키워봤어요? 몇 명 키워봤어요? 둘.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잘했네요. 아들 딸만 그래. 그건 실수했네. 하긴 그래, 요새 아들 딸 소용없다. 둘만 나 잘 기르자인가? 아니야. 아주 최신표는 그것도 아니야. 아주 최신표는 아들 딸 소용없다. 둘만부터 잘 살자. 그래, 둘 키워봤어요? 네, 물어보겠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 애들 키우다 보면 애가 클 때 잘못 합니까 안 합니까? 큰 소리 다 들리게. 잘못 합니까 안 합니까? 잘못해요? 그 되게 못됐네. 그럼 애가 잘못하고 엄마에게 와서, 엄마 나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빌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줘요? 너 이번에는 용서하지만 다음엔 약도 없어? 그렇다고 그 애가 또 잘못합니까 안 합니까? 또 잘못합니까? 그러 와서 빌면 어떻게 합니까? 또 용서해. 약도 없어요? 또 용서해줘요? 너 이번에는 용서하지만 다음엔 죽어? 그렇다고 그 애가 또 잘못합니까 안 합니까? 또 잘못합니까? 그 되게 못됐다. 그럼 정말로 죽입니까? 또 용서합니까? 3번만 용서합니까? 그럼요. 계속해서 마음도 좋네. 왜 그렇게 용서합니까? 왜 그렇게 용서합니까? 제 자식이니까. 제 자식이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우리와 같은 성질 나쁜 부모라도 제 자식이라고 용서하고 일생을 용서하고 살겠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룩한 보혈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 더러운 성질 나쁜 육신의 본만큼도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그런 아버지신 줄 아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을 옹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여러분들과 나를 구원하여 자기 아들도 삼으시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베풀었을 때 육신의 본만큼도 용서하지 않는 아버지입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니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을 바꿔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제 자식이라고 용서하겠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욱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고백의 특권. 얼마나 놀라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고백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는 특권이.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 말이 낯서니 말이지 회개와 고백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회개와 고백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회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일생 한 번밖에 못합니다. 회개는 180도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저스님 나와 예를 들었듯이 나는 지옥을 향해 걸어가다가 십자가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랬구나 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180도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한 번밖에 못합니다. 돌아선 사람이 또 회개하고 180도 돌아서 버리면 도로목이 돼버립니다. 회개는 한 번밖에 못합니다. 회개하고 구원 얻은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동안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용서받는 것이 고백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죄를 짓는다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지옥을 향해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고 있으니 넘어지면 넘어지는 것만큼 지옥에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니 넘어져도 넘어지는 것만큼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천국에 가까워집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다릅니다. 똑같은 죄를 짓는다고 같은 게 아닙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지만 넘어지는 그만큼 천국에 가까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넘어지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 더 매달리고 더 붙잡고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말. 이게 바로 고백입니다.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계속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고백입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살아가긴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 벌어야지요, 자식 낳아야지요, 공부시켜야지요, 직장 가져야지요, 시집 장가 보내야지요, 육신이 살아가야지요, 병들면 치료받아야지요. 뭐가 다릅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마찬가지지만 가는 목적지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횃불교회 앞에서 말입니다. 영동대로로 가는 버스를 타고 버스 안에서 저쪽 무슨 길인가? 반대쪽 길. 신사로? 신사로인가? 압구정동? 압구정동 가는 쪽. 왜? 그때 압구정동이야. 하여간 압구정동이든 뒷구정동이든 할 수 있는 거리 가는. 이 횃불교회 앞에서 영동대로로 가는 버스를 타고 버스 안에서 압구정동으로 찝니다. 어디 갑니까? 그 사람 어디 가? 에?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여기서 영동대로로 가는 버스를 타고 버스 안에서 압구정동으로 뜁니다. 어디 가요? 왜 영동대로 가요? 아이고, 유아벨이 똑똑. 그걸 어떻게 알아, 세상에? 그럼 이 교회 앞에서 압구정동 가는 버스 타고 버스 안에서 영동대로 쪽으로 뜁니다. 어디 갑니까? 더 똑똑하네. 예, 잘 보십시오. 그가 어디로 가는 버스를 타느냐에 따라서 그가 가는 목적지가 결정됩니다.
보십시오. 영동대로로 가는 버스를 탄 사람이나 압구정동으로 가는 버스를 탄 사람이나 버스 타고 갈 동안에 창밖도 내다봅니다. 신문도 사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껌도 사서 집 볼 수가 있습니다. 자리 때문에 시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발등을 밟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껍벅껍벅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동대로 가는 버스를 탄 사람은 여전히 영동대로로 갑니다. 압구정동 가는 버스를 탄 사람은 여전히 압구정동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세상 구경갑니다. 창밖을 내다보듯이 신문을 읽듯이 세상 일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짐 때문에 싸웁니다. 누가 많이 가졌냐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발등을 밟고 시비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껍을사 씹듯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껍벅껍벅 졸듯이 믿음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천당 가는 버스를 탄 사람은 천당에 갑니다. 지옥 가는 버스를 탄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어느 버스를 타느냐에 따라 달라져. 우리가 그랬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과 나는 하늘나라 가는 버스에 올라탄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지옥을 향해 가는 버스 타고 가던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죽을 각오를 하고 버스에서 뛰어내립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살겠다고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천당 가는 버스에 올라탑니다. 이게 구원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은 사람과 죄를 짓는다고 그게 똑같은 게 아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백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발 씻는 데다 비유해서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 차례가 베드로가 내 발 못 씻깁니다. 네가 발을 안 씻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혹군다라가 그러면 예수님 내 머리하고 손도 씻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잘 기억하십시오.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거 세상에 목욕하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에 누가 한 번 목욕했다고 일평생 발만 씻고 사는 사람 봤어요? 이거 목욕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목욕한 사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저 선생님 나와서 예를 든 것처럼 그랬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주님의 옆구리에 터져나오는 물과 피가 내 머리에 쏟아지면서 그때 목욕하듯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버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욕했습니다. 한 번 목욕한 사람, 그렇게 용서받고 구원 얻은 사람은 그 다음에 발만 씻으면 된다. 발은 왜 씻어야 돼? 발도 안 씻어야지.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게 발을 씻는 것과 같이 용서받아요. 여러분들 발 씻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시인에 나가 피곤하게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 집에 돌아왔을 때 찬물 한 잔 떠다 놓고 두 발을 푹 담궈 보십시오. 발 씻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온몸에 피곤이 풀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죄악 세상에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에 주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죄를 내어놓고 고백하면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피곤한 몸과 마음도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고백. 그러므로 죄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발 씻는 것도 습관이라고요. 날마다 발 씻는 사람은 발을 안 씻고는 잠이 안 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발을 씻어야 잠이 와요.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가슴 속에 죄를 넣고는 잠이 안 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죄를 고백하고 내놔야 가슴에 평화가 오고 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발도 안 씻는 사람은 하루 안 씻어 그만, 일주일 안 씻어 그만, 한 달 안 씻어 그만, 예사로 넣으면 발에 때가 새카맣게 끼도 예사로 넣으면. 저는 어릴 때 저 시골에 고향은 대구 밑에 영천이지만 자라는 거는 저 동해안 도끼꼬리 끝에 그 구룡포라고 하는 바닷가에. 그래서 제가 수영은 굉장히 잘합니다. 여기는 아마 제만큼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한강쯤은 몇 번이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버스 타고. 근데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요, 겨울철 들면 발 2번 씻으면 잘 씻습니다. 꼭 한 번은 언제 씻느냐? 음력 섣달 금음날 새 양말 신으라. 발 씻으려고 벗어보면 때가 새카맣게 손톱으로 똑똑 뜯어집니다. 때가. 에이구 뭐 웃지 마라. 뭐 우리 장로님은 안 그랬을까 뭐? 그거요 예사로 지우는 줄 압니까? 그거 예사로는 안 집니다. 하도 때가 끼면. 그거 시골에서 지우는 방법 있죠. 겨울에 소죽순 솥에다가 이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소죽순 솥에다가 소죽 퍼낸 뒤에 거기에 물 더버가 범벅처럼 빡빡하게 끓여가지고 거기에 두 발 푹 담그고 있으면 때가 퉁퉁 붙습니다. 그러면 그 발 끄집어내가 소염을 한 움큼 꽉 잡아가 그걸로 발등을 팍팍 문질러 보십시오. 요새 하이타이보다 더 잘 찝. 죄도
죄도 날마다 고백하지 않다 보면 양심이 새카맣게 때가 끼도 예사로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부흥회라도 참여해가 성령의 뜨끈뜨끈한 물로 불구어가 회개의 눈물로 박박 문지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용서를 받아요. 죄를 고백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데 우리가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린애 키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달을 뱃속에 넣어가 죽을 고생을 하고 먹고 싶은 돈가스 그 쓰디쓴 신복숭아를 사다 먹어가면서 10달을 고생해가 죽을 고생을 하고 병원에서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낳아가지고 그것도 내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바 이유식 수입품을 사다 먹이면서 10달쯤 키워보십시오. 이게 구둥구둥 일어나 걷기 시작하고 한 발자국 픽, 두 발자국 픽. 그러면 애 키우는 엄마는 애가 걷는다고 좋아가지고 아니 뭐 10달 돼서 안 걷는 애가 누군데 그래? 자기애만 걷나? 그래도 애 키우는 엄마는요 자기애가 그러면 세상에 자기애만 걷는 줄로 압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맞겠는데 뭐 별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뭐 동네 지나가다가 집안이 시끄러워서 이 집에 무슨 싸움판 나나 싶어보면 애 걷는다고 좋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둘러앉아가 걸어보라고 또 걸어보라고 애가 피곤해가 해볼래 안 걸겠다. 개드랑이 붙잡아 또 걸어보라고 또 걸어보라. 나중에 애가 피곤해가 지쳐 잠들면 저녁 때 지인이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그게 엄마가 자랑스러워가 애가 걷는다고 애가 걷는 이 멍청한 남자 애 걷는 게 보고 싶어가 자는 놈을 흔들어 깨보가 걸어보라고 걷나요 안 걷겠다고 버둥근 저 벽기둥이 기대 세워놓고 사탕 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말입니다. 애 걷는다는 말 듣고 애 걸려보다가 애가 한 번 걷고 픽, 두 번 걷고 픽 넘어진다고 애 멱살 파금게 잡고 볼기짝을 때리면서 야 이놈아 네 엄마가 뱃속에 너가 입덧한다고 돈가스 신복숭아 다 먹고 나가지고 그바 이식을 사다 먹이면서 10달이나 키웠더니 한 번 걷고 넘어지고 두 번 걷고 넘어지나 그러려면 도로 자궁 속으로 들어가라 뱃속으로 들어가라 볼기짝을 치는 그런 아버지 봤어요? 한 번 걷고 넘어지고 두 번 걷고 넘어져도 걷는 게 신통하고 기특해가지고 또 걸어보라고 또 걸어보라고 또 걸어보라고 잡아주는 게 부모의 마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벼랑간 어른이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어깨에 날개가 나고 하늘을 날아 돌아다닙니까?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구원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갓난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너희는 갓난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함하겠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싶지만 세상은 너무나 험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한 걸음 걷고 넘어집니다. 두 걸음 걷고 넘어집니다. 어린아이처럼 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찾아오셔서 야 이놈아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너 같은 인간을 구원해 놓았더니 너를 기껏 한 번 걷고 넘어지고 두 번 걷고 넘어지라. 그러려면 세상으로 가라 지옥으로 가라 볼기짝을 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 같은 우리 구원의 선물 끼고 그럴 때 한 걸음 걷고 넘어지고 두 걸음 걷고 넘어져도 우리가 그런 말을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게 신통하고 기특해서 하늘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며 천사들을 향하여 적어보라고 아무개가 걷는다고 아무개 적어보라고 저게 걷는다고 오늘 밤에 저게 제 발로 걸어서 집회 가는 거 보라고 저게 걷는다고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흘러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 복음을 어디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디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까? 아멘.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세상 걸어가기 너무 힘들어서 나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구나.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이 모양 이 꼴인가. 내가 명색이 직분을 받았는데 이렇게도 잘 넘어지는가. 나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구나. 세상에 펑 나고 퍼져서 교회도 안 나오겠다고 버둥거릴 때라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의 곁에 찾아오시고 여러분들과 나의 겨드랑이를 붙잡아 이렇게 주시며 아무개야 그래도 좋으니 또 걸어보아라. 여러분들과 나의 겨드랑이를 붙잡아 이렇게 주시고 넘어지면서 깨진 팔꿈치와 무릎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의 한 손을 잡아 이 험한 세상 한 걸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도 그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게 바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믿다가 낙심했다가 이 밤에 혹시 인도받아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곁에 찾아오시고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나의 기다랑이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흙먼지를 틀어주시며 아무개야 그래도 좋으니 또 걸어보아라. 그래도 좋으니 또 걸어보아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정말 복음 아닙니까?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흙먼지를 틀어 주시고 여러분들과 나의 손을 잡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지만 주님의 피 묻은 손에 사로잡힌 바가 되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손 붙잡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감격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고백의 특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놀라운, 이렇게도 감격스러우니 선물로 받은 구원 옆에 끼고 가슴을 괴롭히는 죄들은 고백하며 용서받은 감격과 평화를 노래하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감격의 성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감격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꼭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내가 윤덕수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윤덕수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윤덕수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영원히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도의 영원한 확신입니다. 소망입니다. 주님 친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면 하루에 10번이라도 예수님 손을 놓고 지옥까지 굴러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 손의 수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다. 좀 나오세요. 실물 좀 이번엔 잘해야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10살 빼기 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좀 징그럽지만 우리 집에 10살 빼기 딸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딸이 자꾸 나보고 말입니다. 아빠 시내 구경가, 명동 구경가, 뭐 코스모스 백화점 구경가 졸라댑니다. 제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아버지 노릇사님 가야지요. 가자. 도봉촌 놈 저 수유동촌, 우리는 수유동도 아니고 수유리, 우리 목사님 소개할 수유리 제일, 수유리 자가 없어요. 수유 제일 교회. 사람을 촌놈으로 만들어. 나와서 택시 잡아 타고 저 미도프 앞에 내려서 지하도 건너가지고 명동으로 들어갑니다. 사람 많지요, 구경할 거 많지요, 복잡하지요. 야야 내가 손잡고 가자. 제가 우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가 자꾸 내 손잡고 가겠다면 잡아. 지가 자꾸 내 손잡고 가겠다면 그럼 잡아, 꼭 잡아. 자, 그러고 이제 걸어갑니다. 정신없이 구경하고 가는데 어른이 지나가다가 빠당 부닥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아이 이겨놓고 넘어지기밖에 더 하겠어요? 안 돼. 내가 잡자. 내가 잡았습니다. 자기는 내가 잡은 거 뒤져버리고 신나게 구경하고 갑니다. 어른이 과당부닥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안 넘어집니까? 아빠가 잡고 있습니다. 저쪽 손을 지인 엄마가 맞아 잡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고 싶어도 못 넘어진다. 여러분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예수님 손을 잡고 걸어가면 하루에 10번이라도 마귀가 와서 부닥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손을 놓고 지옥까지 불러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비방이나 죽음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내가 확신하건대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 예수님만 잡았습니까?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정말 영생 얻은 성도는 주님이 절대로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좀 쉽게 하십시다. 선생님, 예수님, 여기가 예수님, 제가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 예 그러나? 뭐냐 그랬죠. 뭐냐. 자, 여기가 예수님이고 제가 어린아이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 손잡고 나는 예수님 손잡고 사실 이러고 세상을 걸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아이입니다. 여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내 손잡고 나는 예수님 손잡고 이러고 세상을 걸어가는데 보십시오. 나는 하루에 10번도 예수님 손을 놓았다. 예수님 놓으면 안 되지. 복잡. 나는 하루에 10번도 예수님 손을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이러고 살아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도 뭐 자랑이라고 그래요. 정말 그렇지요. 우리 모두가 보십시오. 개또 모임 갈 때는 놓았다가 교회 올 때는 잡았다가 내외간 신경질나 싸울 때는 놓았다가 회개할 때는 잡았다가 애들 때릴 때는 놓았다가 교회 나올 때는 잡았다가 중국집에 들어가 짜장면 시켜놓고 남북이 두려워 기도하기 싫을 때는 놓았다가 먹고 나올 때는 잡았다가 하루에 10번도 예수님을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 손 놓고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죄의 돌풀에 꽈당 걸렸습니다. 아이쿠 망했구나. 깜짝 놀라 돌아보니 누가 내 손을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잡고 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아이고 예수님. 대답해. 아이고 예수님. 뭐냐. 뭐 그랬다고 목사 보고 오냐가 뭐야.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오냐 그래야지. 자, 아이고 예수님. 뭐냐. 제가 예수님 손을 놓고 걸어갔네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괜찮다. 자, 나는 예수님 손을 놓고 내 마음대로 걸어갑니다. 죄의 돌풀에 과당 걸립니다. 아이쿠 망했구나. 돌아보니 예수님 내 손 잡고 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죄를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냐 괜찮다 또 잡아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손잡고 이 주님과 더불어 손잡고 영원한 천국까지 걸어가는 감격의 성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성도의 삶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 456장 다 같이 부르십시오. 456장 예수님 손잡으면 456장 다 같이 부르십시오. 456장 손뼉치든지 감격과 기쁨을 한 주님과 더불어 손잡고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이렇게도 놀라운 감격의 성도가 되는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무엇을 한숨 쉬겠습니까? 무엇을 피곤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밤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물로 주신 구원 옆에 끼고 고백하며 용서받은 평화와 기쁨을 노래하고 연약한 한 손 주님의 피 묻은 손에 사로잡힌 바가 되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지만 험한 세상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저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을 하니 3분 동안 함께